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도 이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하고 혼돈하고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마다 이 코비드도 어서 빨리 다 종식되게 하시고 더 무서워지고 있는 이렇게 코비드가 더 발전되고 나빠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밧줄 하나 붙들고 우리는 변치 말고 앞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부분들, 이 미국 땅에 있는 성도들과 더 나아가서 제3세계까지 세계 선교지와 지도자들과 또 신학교 학생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now and here,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으니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더 내리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마지막 맡겨주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 사역에 우리 한국을 들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1년 7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먼저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신경도 이 안에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12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각자마다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혼란하고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고백을 한 사람씩 하여 그거를 묶어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도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다가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모든 이 사도신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왜냐하면 전체 원래는 I believe,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래서 여기에 12개의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린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보훈입니다. The Sermon on the Mount,
이렇게 산상이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5장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팔복의 그 성경 안에 뒷부분에 더 하나 붙여 있는 구복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을 펴셔서 11절, 12절 같이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필요한 자리에 줄도 끄시고 또 필요한 하이라이트도 표시하시면서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비드 19 팬데믹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이블 스터디 하듯이 이 내용들을 목회적인 설교도 하지만 교육적 설교이며 선교적 설교라 생각하시고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11절에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미국 본교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영상 예배는 성도들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과 또 선교사들의 많은 요청에 따라서 영상 예배를 따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번 같이 앉아 계시는 곳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운 말로 당시의 초대 헬라어로서는 헤네켄 에무라고 말합니다. 헤네켄 에무. 예, 나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on account of me. on account of me. account는 ACCOUNT. on account of me. me, me. 나로 말미암아. 헤네켄 에무. 헤네켄 에무. 오늘 이 말씀을 11절, 12절 큰 주제로 나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는 팔복이 있는가 하면 이 두 절을 덧붙여서 구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복은 앞에 있는 팔복에 대한 뒤에 덧붙여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저 묶어서 역사적으로 정통신학 쪽에서는 팔복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구복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구복도 엄청스럽게 또한 독립적인 의미요 앞에 연결된 의미로 의미가 깊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구약 66권 전체 주제는 뭐냐고 하는 것. 구약 신약 다 합하여서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의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전체를 하나로 표시하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어떤 분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까닭에 사랑입니다. 그것도 일부분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의입니다. 자스티스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요즘같이 공의가 무너져 있는 시대에 공의가 주제입니다. 그것도 일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공의는 주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으로서 사랑과 공의,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퀘스천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표시하면 그 주제가 무엇이냐? Old Testament 그리고 New Testament.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표시하면 The Kingdom of God. K-I-N-G-D-O-M. The Kingdom of God. 구약 신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구절, 어느 단원, 페리코프라고 어느 어떤 내용들, 단원을 끊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를 부른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소명을 주시고,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시키는 거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맡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부르심. 부르심과 맡기심.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대 큰 강화가 있습니다. 그 5대 강화 중에서 첫 번째 강화가 바로 산상수훈에 대하여.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는 신학자들 사이에는 해석과 의미를 조금씩 달리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모든 분들의 일치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문제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이 사이에,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 초림과 재림, 여기서 초림과 재림 요 사이에 살아갈 성도들, 기독교인에 대한 윤리의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윤리 헌장이요, 천국 시민에 대한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한절 표시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것, 도래, 이 땅에 오는 문제는 어떠하냐? 신학적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천국의 이 도래는 이미 already, 그리고 not yet, 아직은 아니. 이미 already, 그리고 not yet, 아직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리고 아직도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주 어렵지만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천국은 이미 세상에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한 이들은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확신이 있느냐 여러 가지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심을 하고 약해지는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임하였고, not yet, 아직은 다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은 임하였지만은 그 완성은 종말에 갔어야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천국이 완성될 때에 이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인데, 이 세상에 사단의 불법적인 더불어 그들과 살아가야 합니다. 몹시 불안하고 불편하고 안 좋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둠의 세력들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왜 already not yet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하고도 이 세상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까닭에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재하다, 혼돈하여 같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 본문을 특별히 already not yet, 어려운 말로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두 단어 사이에 긴장하며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데, 그때까지 새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새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을 주신다고 하는 것. 새 시대는 새로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새 기준을 주님이 직접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100번, 1000번 기회가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already와 not yet,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 행위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함께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갈수록 지금 갈수록 더 나은 세상이 되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 아닙니다.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왜? 마귀가 써야 될 자기들의 스페이스,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수록 the kingdom of God might be expanded.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그 마귀들이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저들은 발악을 합니다. 더 무서워집니다. 요즘 코로나도 갈수록 더 팬데믹에 더 독종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여기에 대한 알파 플러스, 지금은 감마, 앞으로 또 어떤 것이 더 나올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40년을 넘게 함께 지낸 참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전 세계 신학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이요 신학자입니다. 책과 논문을 1000편 이상 썼는 게리 코헨 목사님. 그저 미국이니까 게리 코헨 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닥터 게리 코헨. 제가 앞에 요 책을 앞에 하나 들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나오는 자이언스 파이어라고, 자이언스 파이어, 시온의 불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앞에 제목에 보면 justification, 칭의, grace, 은혜, 그리고 밑에 faith, 믿음이라고 해서 매달 이 미국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신학 저널인데, 코헨이 이번에 썼던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게 썼는데요. 코헨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코헨이란 말의 뜻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특별히 이분은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되어졌어.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이 사람도 19살 때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 뭐 책하고 논문하고 그 글 쓰는 책이 한 1000권 이상 나왔고, 영어 성경 중에 제일 권위가 있다는 킹 제임스 버전, 옛날 말이니까 지금 말로 바꾼 뉴 킹 제임스 버전, 138명 학자를 데리고 자기가 위원장으로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어낸 책임자입니다. 저는 평생에 이분에게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함께 지내면서 제일 많이 저를 가르쳐 주신 귀한 스승입니다. 이분이 여기 썼는, 이번에 글 썼던 여기에 나온 논문이 나오는 것 중에 제목이 뭐냐? Beyond Intelligent Design.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만 그저 치밀하게 만들고 끝낸 게 아니라 세상을 설계해서 창세기 1장 10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원래는 천들과 땅을, 천은 복수여야 됩니다. 단수가 아니고 1층, 2층, 3층의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3층천 하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빠라, 이 빠라란 말이 창조인데, 창조했다는 말의 유대인 히브리식 사고는 질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었다.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질서를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저 태양이 있고, 우리 태양계 우주는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 사고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떠하다, 세상은 어떠하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 이 창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데, 이번 내놓은 내용이 뭐냐? Beyond Intelligent Design.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것도 보통 설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이 설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우주에 대한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 사람도 이거 얼마나 치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코를 여기 앞에 달아놨는데 코를 만약에 거꾸로 달아놨다면 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코를 엉덩이 위에다가 달아놨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설계, 하나님의 이 설계, 마지막 최고의 설계도는 인간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 피조물에 대한 이 설계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설계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논문으로 이번에 내놓은 것을 읽고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도 엄청스럽게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서 있는데, 다만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다른 말로 마귀와 사탄이 세상을 뒤죽박죽 흔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땅입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거기다가 무질서하게 되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깊음. 태평양 바다만 바다가 아닙니다. 저 우주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깊음 위에 있더라.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이 구복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헤네켄, 에무. 헤네켄은 뭐뭐를 위하여 on account of, 나 때문에 이 뜻입니다. 에무, 나를, 사실은 이거는 소유격입니다. 나를이지만 나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시고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모진매를 맞고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져주신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저 내 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전이 됐다, 성전이 됐다 이 뜻입니다. 내 몸은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럽고 때묻고 형편없이 됐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인더웰링이라고 말합니다. 인더웰링,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교회는 말도 잘해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아무리 다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은 마지막 끝날 때에 조금 사투리 겸해사겠습니다. 아주 헛방입니다. 그저 헛된 것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는데 결국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저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국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은 정해진 시간만큼 살다가 이 세상은 끝을 맺어야 합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몇 차례 때 불이하다 보면은 하나님 부르시면은 다 넣어놓고 떠나갑니다. 우리 어릴 때에 했던 기억이 나요. 동네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술래잡기도 하고 놀지만 아주 어릴 때는 보면은 땅을 이렇게 줄거가 둥글게 해놓고 이렇게 동그란 병뚜껑을 가지고 땅 따먹기 놀이한다고, 요걸 갖고 손을 갖고 이렇게 치면은 앞에 나가면 손톱을 좀 더 조금만 땅 더 가지려고 좀 더 가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해가 저물고 어머니가 애야 신곤아 얘 들어와서 밥 먹어라. 요렇게 한 뼘 더 몇 센치 더 따려고 요렇게 손 갖고 그림 그리면서 땅 따먹기 했던 거 툭툭 털고 다 털어버리고 들어가서 식사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되다가 저는 세상에 대한 뭐 유행가나 이런 거 끝까지 다 잘 부른 거는 거의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 옛날에 몇 가지 불렀던 거 아직도 기억에 좀 있었어 그저 하는 건데, 요즘 노래 중에서 다른 건 잘 몰라요. 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공 치는 공 말고
허공할 때 공. 그 다른 건 몰라도 한 소절이 기억나요. 살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 살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 심지어 누가 안 가르쳐 주어도 살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나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 누구를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잘 쓰는 말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나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 속에서 팔복에 하나 더 붙여서 구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로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에 가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고 5절에 가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에 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자니 배부를 것이고 7절에 가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에 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했습니다. 이 말은 경험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친히 주님이 구약적 율법도 있지만 신약적 율법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제 11절, 12절 그러니까 원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절을 11절, 12절 합하여서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신학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10절까지가 팔복으로 끝나고 11절, 12절을 구복으로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우리는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문제 보다가도 이 본문이 구복으로 나누어 두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저 장절은 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장절 원래 있던 거 아닙니다.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뭐라고 했느냐? 나를 위하여 다른 말로 나로 말미암아 헤네케네무 나로 말미암아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구복에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달지라도 끝까지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복이 있다. 특별히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무시하는 겁니다. 박해하고, 여기서 박해한다는 말은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기 박해한다는 말에 본래 여기 욕한다 그리고 박해한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은 모욕을 주는 단어입니다. 모욕을 주는 것. 예수 믿고 예수 위에 산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모욕을 받게 된다면 다른 것 때문에 욕받는 거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욕을 받는 거.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7영도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악령도 성경에는 7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영인가? 악령도 7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영을, 나쁜 영을 쫓아내는 것을 가르쳐서 학적인 단어는 축사한다 이럽니다. 사탄을 물러내는 것, 축차내는 것. 악령을 쫓아낼 때에도 악령이 거저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악령이 7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영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거짓 영이 있어요. 거짓 영. 여기 보니까 본문에 나오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거든 걱정하지 마라. 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치룬다면,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치룬다면, 나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졌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헤네켄, 에무. 나로 말미암아. On account of me. 나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 때문에 예수입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이 말은 거짓 영이 사람을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7 악한 영이 있는데, 성령도 7영으로 나타나지만 한 영마다 거기 하고 있는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한 영이지만 7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영영 하나마다 그 안에 은혜의 영 같으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기 위한 영이에요. 동시에 악령도 성경에는 7 악령이 있습니다. 7영으로 나타납니다. 하는 것마다 저기 역할이 달라요. 자기들도 이 전부 다 역할을 달리해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세상을 괴롭힙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거짓으로. 이 거짓 영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뒤에서 덩어리를 밀어줘요. 처음에는 무슨 이유를 가졌든지 간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인간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평생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교회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 아이 있느냐고. 있고 말고. 애가 있을 때에 감기 들었을 때 감기약 줄 때에 이거 감기약 맛있다고 주느냐. 거짓말로 맛없고 쓰고 안 좋은데. 그 약이기 때문에
아우 좋다 좋다고 주는 약, 예 그거야 약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이후에 인간은 선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악령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처음에 뒤에서 밀어줘요. 그러면 내가 본의 아니게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합니다. 거짓말하고 나면 즉시 회개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하면은 그 다음에 뒤에서 밀고 있던 거짓 영이 이번에는 내 옆에 옵니다. 내 옆에 와서 내하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함께 걸어가요. 이때 되면 거짓말이 능숙해집니다. 거짓말이. 조금 능숙한 게 아니고 아주 능숙해져요. 그런데도 또 거짓말을 하면은 이번에는 이 거짓 영이 내 앞에 옵니다. 와서 정말라면 요거 제 넥타이 한번 잘 보세요. 넥타이 목 쥐듯이 목을 딱 이렇게 금어쥐고 나를 끌고 가요. 이때부터는 나는 아닌데 아이고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거짓 영에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더 계속되면은 거짓 영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한두 번 살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거짓을 행하였다면 곧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은 내 옆에 와서 내 손을 잡고 친구처럼 워킹 투게더 합니다. 같이 걸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거짓이 계속되면은 내 앞에 와서 나를 끌고 가요. 이때쯤 가면은 아주 거짓이 능숙해집니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그보다 또 계속되면은 이번에는 이 거짓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게 되면은 이때는 아예 세상 말하면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회개한다고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더덕 완전 전체 내 삶이 거짓으로 물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 I committed sin.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음란한 일도 많이 했고 하지 못할 도둑질도 많이 했고 하지 못할 일 많이 했습니다. 올로드 주님이시여 포기범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7번에 7번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하면 그 다음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게 되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뒤에서 밀기 시작할 때도 벌써 힘이 듭니다. 옆에서 오면 더 힘들어요. 거짓정이. 그 다음에 내 앞에 와서 나를 끌고 가면 이때는 벌써 그저 밤낮으로 한 가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만들게 되고 더 큰 거짓말이 또 다른 더 큰 거짓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 온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자기 혼자서만 야단치겠다 이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으로. 근데 문제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본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를 잘못 사용하여 이단이 된 종교도 있습니다. 한국에 성은 권 목사라는 분인데, 권씨인데 원래 장로교단 목사였습니다. 교리 중에 거듭난 교리라 이랬어.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이 말의 의미를 왜곡하였어. 잘못 사용하였어. 이단이라 해서 무슨 뿔이 있고 이단이라 해서 무슨 도깨비같이 생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이 더 아름답고 더 예쁜 옷을 입고 앞에 헤헤 웃으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호호호 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 때문에도 한국에 엄청스러운 바다의 큰 사건도 일어났죠. 그래도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정말로 거듭났다면 습관적인 죄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아까 거짓 영이 뒤편에서 밀고 옆에 와서 손잡고 가고 앞에서 나를 당기고 나를 잡아먹으면 그때 늦어요. 먹기 전에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I committed sin.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Oh Lord, forgive me. 주님이여 용서해 주소서.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왜? 갈보리 덕에서 그 몸을 찢고 피와 물을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거짓이 계속되고 있다면 악령의 일곱 중에서는 음란한 문제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음란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 다음에 이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악령의 일곱 가지, 그 일곱 가지를 알면은 기도하여 악령을 쫓아내 보내는 일도 사역도 은혜 받으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오랜 세월을 목회하다 보면은 40년 이상을 주의 몸된 교회를 주를 위하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몇 년 지내고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개구리에게 돌을 던졌을 때에 그 돌에 맞는 개구리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근데 던진 사람은 장난삼아 던진 거로 생각해요. 인간 세상에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이란 말이 미스토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 것. 성경에는 면류관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면류관이 하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뜻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큼이라고. 구원은 은혜로, by the grace,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상은 우리들이 행함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행하였느냐?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느냐? 나로 말미암아 참고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예. 원래 여기 있는 이 상이란 말이 일을 하고 난 뒤에 받는 보상이나 임금이나 품삯을 말할 때에 일에 대한 보수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미스토스라고. 신약에 29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요, 미스토스라고.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엄청 쏟아오는 고난의 파도와 물결이 바람이 불더라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은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것. 주를 위해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담의 마지막에 11절 12절을 따로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구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번째 복은 나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그 무거웠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쏟아주셨던 그 주님, 나로 말미암아 겪는 그 고통. 시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쏟아주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은 이 구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이 5장의 끝을 내면서 뒷부분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뒷부분에 주님은 더하시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했던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과 율법의 이 관계, 구약적 율법과 신약의 이 율법에 대해 신약적 율법을 미리 제가 시작할 때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노하지 말라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 악한 자가 있거든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며 5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8월 달에
특별히 한국에는 8.15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 8월 달에는 중요한 일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 많은 이때에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저 시편 전체 150편까지 내용과 그리고 기도란 말은 구약은 테필라라고 하는데 신약은 프로슈케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도가 어디에 출발했고 개념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빨리 응답이 되어지는가.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기도해야 이런 류의 모든 나쁜 악령과 악한 것들이 다른 것으로는 떠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장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이 주기도문이 구약의 전체의 내용의 요약편입니다. 구약의 테필린이라고 하는 바로 기도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이거 무슨 뭐 이렇게 말 내려가시 하는데요. 우리가 8월 달에는 이 6장에 대한 문제를 갖고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기도하면서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 6장 문제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시고 난 뒤에 6장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시고 마지막으로 7장에 가면은 이제 6장이 끝나고 나면 7장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귀한 문제가 나옵니다. 신앙인들은 어떠한 신앙의 나침판이 무엇인가? 신앙에 큰 이렇게 무언가 등대가 있어야 하는데 7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의 기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7장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행함에 대한 문제를 7장에 가서 해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다 이렇게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년은 이제 특별히 이제 가을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땡스기빙 그리고 12월 말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은 곧바로 2022년 2022년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법을 2022년을 바라보면서 금년도 연말에는 그 문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시간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구복을 나로 말미암아 에네켄 에무 on account of me 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뼈가 녹아지는 고통을 치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고 이것이 제 구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들이 참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잘못된 모든 것은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남은 인생을 이 어려운 팬데믹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지금도 이 부족한 종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위로부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가정들마다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마다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린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어찌 이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구복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남은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지도자들과 3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다 말 하나 넣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면서 토다 라바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토다 라바.